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비유를 할 때 그릇에 비유하기도 하고 나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비유했을 때는 쑥쑥 자라서 큰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날개를 펴서 그늘을 씌울 수 있는 모습들, 나중에는 잘려서 목재로 쓰여서 기둥으로 쓰이든 석가래도 쓰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도 땔감으로 쓰이든 간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 또 사람을 비교할 때 쓰는 방식이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큰 그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큰 그릇이라는 것은 키가 크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면, 육체는 크고 작을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 달리 말하면 생각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작은 그릇, 종재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간장을 조금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쓰는 그 간장 종재기 정도의 그릇이라 한다면 얼마 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늘 안달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그릇, 큰 다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렇게 큰 그릇에 또 큰 욕조 내지 더 큰 그릇도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안정적이다, 충만하다, 많다, 듬직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듬직하다, 안정적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그렇게 듣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1차적인 차원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식을 익숙해야 된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지식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전달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학위를 얻기도 하고 지식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의 달인이라는 어떤 제도를 없지만 달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해본다면 그것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같이 공적인 부분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하고 학문을 익혀 나아갑니다. 많은 지식을 많이 여러분 안에 쌓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경험이 쌓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론과 경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좋은 결과물, 아웃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멋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이것만을 위한 것이란다면 우리는 여전히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2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달리 말하면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그 가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그 가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궁극적인 주체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안착시키고 그 사랑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다. 즉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어야만, 아니 내가 소장하고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바로 사랑과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같은 부분입니다. 여성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성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여인은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삶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인정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그래서 그걸 말하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 속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군으로 섬기고 충성맹세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비로소 남성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학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들은 인정과 사랑이라는 두 항아리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그런 게 채워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사랑을 받고 어려서부터 자라는 아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이 충족되어지 않았다.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출발되자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달리 말하면 무시나 학대나 어떤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이것에 대한 수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바로 앞으로 가지 못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석박사가 되어지고 판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어떤 것을 위치에 성공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항상 그가 넘어지는 일은 그 사랑에 대한 갈구, 인정에 대한 갈구로 말미암아 많이 넘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은 잘 키워야 되겠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가정의 달.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을 얘기하고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는 말들을 이번 달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탄생하는 것부터 사랑의 열매로 탄생되기를 원하고 부모로부터 충실하게 충만하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하다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 낭비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더불어 눈높이를 같이 하는 그러한 교육과 삶의 지도가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 물론 보이는 어떤 선물도 있어야 될 겁니다. 진정한 선물은 바로 어린 아이,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인성으로 충실하게 키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인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건 무엇로 알 수 있을까? 부모님의 어떤 행동과 말, 그리고 그에 대한 물질적인 어떤 투자와 헌신, 또 어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지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원래부터 사랑했고 우리 그분의 아들과 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트라우마가 내면 깊숙이 있어서 마치 귀신에 들렸다 할 정도로 사실은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닌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자기 존재 자아가 없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그 삶 자체가 힘듭니다. 잘해줘도 의심을 하게 되고 못해주면 더 힘들어지고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을 안 만나는 게 참 좋은데 이 땅을 살면서 안 만날 수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과 만난다는 개념은 어떤 걸 것인가?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좀 나눠주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 이것을 우리는 기부라고 한다면 충실하게 해주는 것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미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적인 종말이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종말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목숨을 다하고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엔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이 땅에 가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어지는 어떠한 그런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일 수 있겠으나 필요 충분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야 되느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강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고 옹호자가 되어줘서 함께 하는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일단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시대가 내가 없었지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곧 나에게 하신 것으로 내가 해석이 돼요. 나는 그 시대 그곳에 없었지만 지금 나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바로 나를 위한 기록이었고 나로 하여금 그 시대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읽고 듣고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랑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심리사회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영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한데 그것도 충만하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좋은 관계 맺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돈답게 만들고 건강을 건강답게 만들고 리더십을 리더십답게 만들고 좋은 펠로우십을 만들어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걸 인정하고 가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믿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더라도 믿고 따라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원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과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기초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 믿지 않는 분이 혹여라도 듣는다면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환경과 여건이 된다면 아니 잘못 눌러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굿즈라는 말을 쓰게 될 때요. 좋은 선물들을 어떤 것들을 줄 때 굿즈라는 말을 쓰게 되잖아요. 그때 좋은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사역은 이어져야 됩니다. 누가 그걸 이어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사역의 포지션을 달리해서 파트를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됐다고 신학적 용법을 씁니다.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다가왔을 때 그분은 바로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도 성부의 계획대로 이 땅을 살아가셨거니와 오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고 그 생각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오직 성자는 성부의 계획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계획대로 자신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부분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으로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 마치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이고 과제물인 것입니다. 이 과제물이 좋은 결과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결과물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삶,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 안에 있지만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무엇을 신을까, 입을까, 세상적 염려입니다. 이 모든 건 세상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안다. 그러나 너의 관심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구나. 그러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자발적으로, 아니 자동적으로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제 제 9시에 기도하러 9시 한 3시쯤은 됩니다. 6시, 그렇죠. 3시, 6시, 9시 이렇게 되니까 한 오후쯤에 작정된 기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마가닥방에서 120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얻어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고 작정 기도 시간이 있고 약속된 그런 기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가르쳐준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둘이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러 가고 그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그들은 기도하러 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러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제 남에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게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장애인을 그들은 성전 앞에 메어다 놓고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수입을 얻어지는 것이고 그 수입은 또 자기들 관리해주는 업체 사장님한테 다 뺏기고 기본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앵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린아이들과 앵벌이 하는 거 전철관에서 많이 봤고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시대에 여전히 이런 약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한 것을 최소한 반띵 50대 50이라도 주면 좋은데 50이 아니라 거의 뭐 10에서 20 정도 주고 나머지 70은 관리 비용으로 자신의 인건비 태우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이런 구조 시스템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때마침 그때 문제는 때마침이에요. 때마침 그때가 딱 정말 다리가 맞는 거죠.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걸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주목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상이 그럽니다. 그냥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이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순간 아이고 잘못 골랐네. 어느 백화점에 가니까 어느 요즘 쇼핑몰에 가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고객 점원들이 딱 보면서 딱 보면 안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구나, 돈이 없구나. 저 사람은 살 목적으로 왔구나, 아니면 아이쇼핑이라고 말하죠. 둘러보는 정도로 끝나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눈길도 안 주는 거죠. 단지 훔쳐가는지 안 훔쳐가지만 싹 살짝 보고 안전하게만 보고 그냥 싹 가기만 하는 거죠. 그냥 물건을 살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런 걸 보죠. 은과 금은 내 없거니와 처음부터 없다고 하니까 어디요? 낙심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말인데 이렇게 얘기죠. 나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없다면서? 그럼 은과 금은 없는데 뭘 줄 건데? 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게는 그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이 사건이 특이한 사건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도가 사랑의 사도인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처음으로 베풀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에요. 내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뭐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은과 금을 구할 것입니다. 아니 그에 동등한 다른 어떠한 걸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주면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라고 딱 제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너희가 구하고자 바라는 이것을 나한테 구하지를 말라. 이 땅에서 일한 은과 금은 노동과 수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일한
시스템을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국가조차도 국가가 이런 사회복지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복지 국가가 있어요.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도 복지 국가는 아니지만 복지 국가에 방불하는 정도의 복지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죠. 그만큼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각종 환란, 전쟁이나 기근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가 휘청합니다. 국가가 휘청합니다. 그럴 때는 국가 예산을 막 풀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보존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는 은과 금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또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시스템을 다 주신 이유가 바로 기본적인 1차적인 부분 속에서 바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함께 이 사회가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함께 한번 살아가봐, 만들어가봐.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이 사회와 국가가 그렇게 단체로 공동체로서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어디서처럼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즉 앞부분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적인 복지를 하고 필요한 걸 공급하면 좋습니다. 필요한 걸 공급하니까 행복합니다. 다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지만 갖고는 육체적 복지만 갖고는 이 땅의 복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복지 목회를 저도 지향하고 복지 시설을 저도 운영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것만 체험받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마치 문둥병자 10명이 예수께 와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문둥병, 이 사회적으로부터 문둥병 격리된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해서 진짜 천후의 일후의 기회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제 갈 길로 갔다는 말은 천국과 무관한 사람들. 자, 가룟유다가 제 갈 길로 갔으니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묻지를 마라. 이미 그는 지옥에 가 있는 거니까. 이 9명의 문둥병자도 치유받고 건강하게 회복되니까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장사 치른 후에 다 제 갈 길로 흩어졌어요. 주님께서 찾아서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다시 재소집하고 제 명령을 부여하고 이제 나는 갈 거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새로운 길의 리더십으로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좋은 것을 네가 받으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함당하시며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소리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치료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를 이끌고 보여줬고 경험했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그죠? 이런 모든 전인격적인 모습이 다 필요로 했었어요. 그럴 때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단지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 주체자가 누구다?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안진병에부터 안진병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리에 힘이 없는 이 사람이 바로 걷기도 하며 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가는 이 모습을 때 이에게도 구원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복지로서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육적인 복지를 넘어서 영적인 복지까지 함께 가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게 됩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대개 보면 경제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즉 어떤 물질로부터 내가 문제가 해결돼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건강 추지 못했는데 건강으로부터 회복되었다. 건강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사회적 관계 방식에서 잘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잘 해결되는 모습도 그런 관계, 사회적인 것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부터 뭔가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구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 땅의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죄 사함의 문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감격 속에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모습이죠. 사실 이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거니와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얼굴 속에 어떤 모습이, 물론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수술해보면 똑같은 신체 구조일 겁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왜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잡아서 일으켰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즉 앞선 사역자들, 앞선 일들, 앞선 분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사명이 그 사명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앞서서 이끌어주고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선배님의 덕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아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부가 아니라 진짜예요. 이 관계 속에서 이 사회가 굴러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고 학위가 있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얻어간 내가 노력해서 월급까지 하는데 내가 뭐 구태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뭘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노력했는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대표이고 센터장이고 그렇잖아요. 기업으로 말하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잖아요.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월급까지 하는데 왜 말이 많아요?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말이 안 되냐고 따지면 할 말 없어요. 더 이상 구원하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깨달아야, 아니면 철이 들어야 알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게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없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야 될 것인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부터 준비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신 모든 것이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태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을. 이 주님의 음성들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숨겨져 있었고 감춰졌는데 오픈되어지고 점진적으로 껍질이 벗겨지면서 드디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임이라도 내 말을 들으라. 저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변화산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라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하시는 이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밟으며 귀결되어지고,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도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평생 동안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장애인들도 두 종류가 있는데, 살다가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더 절망적이고요. 나면서부터 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건가 봐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 적용돼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그래요. 이게 좀 덜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게 본인 당사자들은. 근데 사실은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장애를 입은 분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에 대한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때는 좀 나을지도 몰라요. 그냥 어차피 나는 서보지도 없고 걸어다니는 분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일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은혜자들 앞에서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의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이게 육체 가운데 이게 잡아 올린다는 일이 그 의미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aise me up,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죠? 영어에서는 동사 목적에다 써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raise me up 이렇게 할 때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비로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딱 잡아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서보지도 않고 앉아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 힘이 안 들어가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의 이 신경 조직이 다 마비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문제는 그 신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는 이 역사. 새로운 걸 창조하는 역사. 바로 그걸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돌아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송하니.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언어로 표현했지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백성이 다 보는데 찬송함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딱 알고 보니까 저기에서 그거 했던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이 A와 B 사이에 엄청난 변화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새로운 하나의 첫 스타트, 즉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지구촌교회 연합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서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멋진 인생의 승리하는 삶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멋있죠. 너무나도 멋있는 일들이 왜 남에게만 일어나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이걸 해야 능력이 나타난 거가 아니라 이미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뭐뭐 해야 하는 게 내게 주신다.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조건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수월한 방법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자발적인 우리들의 자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특별히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장애를 겪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걷지 못한 자에게 걷는 힘을 오늘 본문에 주신 것처럼 그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고 강한 능력이 되게 하고 서게 해주시고 또 저처럼 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신문이 확실히 열려지게 하시고 몸의 장기들이 부족한 부분은 장기가 회복이 되게 특히 암으로 말미암아 고생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오직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런 더럽고 추한 암덩어리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짓누르고 압박을 함으로써 절망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지역 사회로부터 이 국가로부터 우리들이 사는 가정으로부터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다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행복하게 하옵소서. 악령은 떠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한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국가, 온 인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